안녕하세요. 4월 8일 토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라 오늘 마이드라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 그리고 부활 전후에 있었던 일을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마태복음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좋은 만남, 또 굳건한 결단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여 받아 새 무덤에 장사하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할 수 있으니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경비병 배치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후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무덤을 굳게 지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57절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란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죠. 마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을 존귀한 공회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했고요. 누가복음에는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결의할 때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30km쯤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 산지의 사무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랐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거기에 속한 부자라고 나온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철저했던 인물이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모심으로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한 정성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냈는데요. 여러분, 이때 시간이 언제였냐면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시경은 오후 3시인데 안식일이 오후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장사 지내려고 해도 불과 3시간이 채 되지 않는 급박한 시간에 이 요셉이 신속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한 이후에 골고다 언덕을 내려와 빌라도 총독이 머물던 관저로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허락을 받자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와 다시 동산에 있는 자신의 새 무덤으로 옮겨 장사를 지내는 이 모든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은 결코 젊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채통을 지켜야 하는 공회원이었죠. 모든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 사람들이 지금 다 그를 주목하고 있을 것인데 온몸에 땀이 뒤범벅된 상태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뛰어다니고 피범벅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면서 자신의 의복과 손에도 피로 얼룩져 있을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둘러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숨어버리고 약속을 파기하는 불신과 무책임이 가득한 시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부와 지위를 예수님을 섬기는 데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사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한편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더 보충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은 갈릴리 출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갈릴리는 지역적으로 소외받고 매우 가난한 지역입니다. 짐작컨대 여기에 따라온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비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사회 지위도 비천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내게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통해 예수님을 섬기고 또 공동체원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아낌없이 내어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여인들과는 반대의 사람도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고 죽은 시신마저 또다시 확인사살하는데 혈안이 나 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적대적 관계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서로 불의의 화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질 경우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말씀을 기억하나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기까지 하고 있죠. 말씀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분별력을 이미 상실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따라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명해요. 이에 경비병들은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고 그들의 모든 방해와 박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 악용하는 모습은 없는지, 또 나의 욕심과 쾌락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면서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부활의 새 아침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실 내일 새벽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날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물질과 명예, 건강,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데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나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 말씀을 해석하고 악용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던 것을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며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살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시고 나누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마태복음 28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